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말씀 섬기미로 한 달 전에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안 됐는데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제가 가능하면 주중에 모임하는데 빠지지 않고 양식을 먹고 일단 먹은 것을 내가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렇게 모임에 가서 양식 먹은 그 시간 말고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고민도 하고 또 말씀 성경에 있는 우리 월화 목 있잖아요.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들으면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할까? 또 저 말씀 들으면 저 말씀 할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12월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너무 바쁘고 겨우 이제 한 30분 정도 짬내가지고 시작할 때 어떤 멘트로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 게 이렇게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인생인데 정말 세상의 종로로 다닌 인생을 살리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 앞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어색하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고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를 믿음의 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전적으로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제가 받은 은혜를 표현할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영식 사도님께 여쭤보니까 조언을 한마디로 해주셨습니다. 뭐 별거 있노? 예수 만나기 전 삶과 예수 만나 이후의 삶 그리고 현재 네가 생활하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하시더라고. 들을 때는 쉽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네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정말 제가 받은 은혜는 많은데 참 표현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화답을 하고 나서도 이게 참 표현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투리로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 뭔지 아십니까? 가가죠. 그래서 제가 늘 내가 간증을 나는 한다고 찬양했는데 돌아오면 다른 형님 누님들이 표현하면 내가 저 말 했지. 그 말이 그 말인데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표현이 미숙하시더라도 분명히 형님 누님들께서 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살아온 거 예수를 만나기 전 삶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짧게 예수 만나기 전 삶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예수 만난 삶 그리고 현재 우리 처형하고 은나하고 살아가는
간단하게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출신입니다. 경북군입니다. 예, 옛날에는 너무 촌 사람이었는데 제가 광역시로 바뀌었습니다. 시대 사람이 옮겨지니까 이 나라도 광역시로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시골에 대구하고 그렇게 근접해 가까이 있는 군인데도 산이 막혀서 발전이 너무 없었던 곳이 군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정말 가까이 있는데 담이 있어서 이게 참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군위에도 군위 꼴짝에도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제 그 시골에 이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형들 가난한 집에서 형들 누나들은 어머니께서 그래도 좀 똑똑하세요. 시골에서 어머님께서 8남매 어머니가 장녀신데 시골에 이제 외할아버지께서는 너무 이제 자녀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외삼촌들이 촌에서 다 연고대 뭐 이렇게 다 갈 정도로 정말 그렇게 그 세상에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머니 동생들이 다 그래 있다 보니까 어머니 학구열이 대단하셨거든요. 그래서 형님 누님들은 공부를 늘 전교 1, 2등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부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막내니까 늘 산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 도전했다가는 인정을 어머니께 사랑을 못 받겠다 싶어서 저는 늘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억에는 하여튼 초등학교 때 동산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이 많고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 학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가 학교에 가니까 그 재도락하는 틀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 이게 삶의 짐이 어깨가 자유롭게 천방지축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던 그 막내가 참 삶의 짐이 좀 하나씩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제일 그래도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들어가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뭐 산에서 뛰어놀다가 뭐 책을 펴고 뭐 그림을 그려라 뭘 하라 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있었는데 산에서 뛰어놀 때 이제 체육 시간에 씨름 안 하는 제가 이제 1학년 3반까지 있었는데 씨름은 제인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1등을 제가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하는 건 잘못했는데 이거 하여튼 운동을 좀 잘했습니다. 운동을 잘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는 다 우울했던 기억이 있는데 별로 이제 학교에 대해서 늘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형들 누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하니까 너 형들 누나들 공부를 잘하는 니는 왜 이랬노 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항상 숙제 검사를 저는 따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숙제도 안 해가고 맨날 이제 안 하면 누나인데 맡기고 형인데 맡기고 막 이렇게 맨날 숙제 안 하고 하다가 맨날 이제 선생님 불려가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이었는데 체육 시간만큼은 제가 조금 길을 좀 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그때 기억이 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5학년 때 선생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는데 저희인데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우리가 그러면 자전거를 태워가서 그 2, 3km 되는 우리 저희 집까지 자전거를 태워 주시고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사실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하는 게 특별한 게 없는데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그때 5학년 때 노래 중에 바닷가에서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좀 트로트 곡으로 좀 불렀는데 그러니까 반에서 다 웃게 됐어요. 친구들이 다 웃게 되면서 그걸 하는데 선생님이 내가 그 웃고 막 이러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승목이 너는 다음부터 음악식 노래 무조건 트로트 불러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자신감을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이승목이 나와 해가지고 트로트를 부르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반짝이는 별빛 아래 소근소근 이런 노래도 제가 5학년 때 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서 부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짧게 이제 담임 선생님 하시다가 제게 이제 그
그 충청도의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웅산국민학교 아직까지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편지도 전에 보내주시면서 승모가 시간은 언제나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란다. 아직까지 편지 대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5학년 때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뭐 그냥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될 무렵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이 좀 생겼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안 했으니까 어머니께서 공부를 안 하니까 니는 뭐 딴 거 할 거 없이 실업계 가지고 공장에 가서 일해라는 식으로 상인동에 있는 그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거기에 이제 원서를 어머니께서 내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기계공고가 실업계에 이제 원서 내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10등 안에 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기계공고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성적이 안 됐고 한 중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한 20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서를 내놓고 나름대로 그때 이제 뭐 그렇게 공부는 잘 못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 진학 떨어진다. 이거 이거 너무 쪽팔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보이지 하나님 계시다 하면 고등학교 정말 합격시켜줬으면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합격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더라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은 또 잊어버리고 이거 또 뭐 내가 됐지 이런 생각으로 또 고등학교 시절 또 보내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너무 잘 놀았죠. 뭐 시험 기간에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 중, 고 가면서 교과서를 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고등학교 때는 시험 기간은 당구 치러 가고 뭐 이렇게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인데 학생인데 학창 시절에 참 촌놈이 대구에 와서 일찍부터 좀 문화를 조금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노니까 뭐 이렇게 시골에 있던 친구들이 나이트클럽 가자 해가지고 또 따라가지고 또 경험은 다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하여튼 우리 정우 형님 이야기하면 잘 아실 겁니다. 하이라이트 거기 하여튼 228 공원이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무궁화백화점 아실지 모르겠어요. 시내 무궁화백화점 밑에 지하에 하이라이트 하는 나이트클럽에서 하니까 정말 근데 저는 좀 이제 가보니까 하이라이트, 코리아, PD 뭐 이런 나이트클럽에 경험해 보는 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내가 친구들을 학생인데 이 신분을 벗어나서 내가 이런 데 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그래서 그때 가보니까 근데 시골에서 산에서 순수하게 막 뛰어놀던 내 정서하고 친구들 따라 막상 내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내 사인 막 이래 있는데 가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는 그렇게 어울렸는데 내 깊은 마음 속에는 이건 내하고 좀 안 맞다 이런 마음이 좀 하여튼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조금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이건 아닌데 딱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뭐 1, 2학년 하고 3학년 때 딱 되니까 이제 뭐 빨리 그래도 공부도 빨리 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취업하는 게 좋겠다 해서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삼촌 공장에 취업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가는데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되나 하여튼 소개시켜줘가지고 따라가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취업을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딱 하고 1학기까지 하고 그래도 이번 취업하면 평생 일을 해야 될 거니까 방학까지 푹 쉬자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방학까지 하고 바로 마치자마자 취업을 딱 들어갔는데 그때 서부정류장에 제가 서부정류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 아침에 새벽 6시에서 일어나서 통근버스를 타가지고 비산동 22번 버스를 타서 비산동까지 가서 다시 또 통근버스를 타고 저기 검단동까지 그렇게 가가 9시 되면 도착하면 거기서 공장에 일을 하고 거기서 저녁을 먹고 야근 작업을 9시까지
야근 작업을 하고 9시 맞춰가지고 뭐 정리하고 다시 통근버스를 타고 비산동까지 또 내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서부장께 오면 10시 막 넘어가요. 그 씻고 일하면 11시, 12시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이 사람 6시에 일어나서 또 버스 타고 출퇴근을 이거 3개월 하니까 인생이 내가 그때까지 정말 내 마음대로 걱정 없이 너무 신나게 정말 뛰어놀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내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다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돌파구가 이거 아직까지 고등학교 3학년 끝은 안 남았다. 한 학기가 그래도 몇 개월 남았으니까 대학교를 가야지 욕심이 생겼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장님들 가서 제가 야근은 조금 대입을 준비해야 된다고 야근하는 거는 좀 빼주이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일 마치고 유신학원에 혼자 제가 집에 모르게 유신학원 국영수 과목을 끊어가지고 공부를 딱 해보니까 이 책은 진짜 보니까 이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걸 뭘 봐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문대를 준비한다고 이제 국영수를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몇 개월을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전문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 12월 달 근처쯤 됐나. 그래서 공장 하는 거 그만두고 새벽 신문을 돌리면서 용돈을 하면서 내가 독서실을 하나 끊고 종합반에 이제 다시 전문대 딱 들어가서 딱 하는데 같이 당구 치고 놀았던 친구들이 학원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도피처가 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마치고 이제 하여튼 석간신문을 하여튼 돌리면서 독서실 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친구들 따돌리고 하여튼 공부 수업 마치고 저는 독서실로 딱 이렇게 이제 딱 와서 이제 공부를 딱 하는데 그 독서실 앞에 12월 달이니까 내 독서실 앞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 발 앞에 교회가 십자가가 딱 있었거든. 그 책을 딱 펴고 책을 딱 보면 책이 안 넘어가고 빨간 십자가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대학교를 보내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께 기쁘게 하는 것도 한 번도 없고 내가 이것으로 내 인생을 합격만 시켜주시면 그 이후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합격만 시켜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극하고 있는 중에 재수하던 선배가 제 학원에 찾아와서 승모가 예전에 지금은 경일대학교인데 경북산업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경북산업대학교 새마을 오거리 경북산업대학교 그때 산업대학교인데 거기에는 국영수 세 과목 못 친다. 여기 한번 원서 내보면 어떻게 했노 하고 툭 말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문대도 안 될 파인데 무슨 4년대가 되노 하고 형인데 하고 보내놓고 가면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발 가릴 때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학교 찾아가가지고 원서를 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교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좀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사고를 그렇게 사고 뭉치는 안 했지만 담임선생님들하고 관계도 좀 안 좋아서 좀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하고 트러블도 있고 나름대로 그때는 질풍노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권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도 참 많이 대들기도 하고 맞기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하여튼 그랬지만은 고등학교를 제가 자격증도 따고 할 거는 다 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그때 담임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2학년 담임선생님 원서를 대신 내줬어요. 대신 내줬는데 그리고 원서를 몰래 이제 친구들 몰래 쪽팔려가지고 내가 대입 원서 낸다 하면 네가 대입 내나 원서 내나 가까 싶어 쪽팔려가지고 몰래 냈는데 몰래 내고 시험도 몰래 치러 갔는데 이제 합격날을 이제 갔더만 친구들이 그래도 원서 낸 친구들이 전교에서 공부한다 한 친구들이 원서를 내고 합격 발표를 보고 떨어져가지고 다 합격 발표 보고 가더라고. 집에 가는 길에 만났는데 야 니도 시험 원서 냈나 하고 극하면서 가는데 옛날 같으면 한 대 맞았는데
하고 이제 내가 들어가서 혹시나 그래도 내가 확인해야지 하고 보니까 그 운동장에 합격 딱 붙었는데 그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제 그 합격 아래서부터 이렇게 보는데 없어 이제 이름이 또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없는데 없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제 수험 번호가 얼마나 하면 이승목 기계공학과 13대 1을 통과했는 거야. 그때 내가 기계공학과 13대 1을 깬돌로 짚었는데 국영수 깬돌로 짚었는데 13대 1을 통과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험 치러 그때 청고등학교 시험 치러 갔을 때도 그때 저희 형님이 군대에 이제 훈련소 이제 퇴소한다고 집 가족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그거 간다고 형님들 간다고 내가 가자 하는데 시험 치는 모르게 내가 채내가 네가 공부도 안 했는 놈이 무슨 대학교고 이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혼자 가방 메고 새벽에 그때 청고등학교 간다고 가는데 또 형 그 군대에 같이 가족 다 가는데 니 혼자 어디 가나 막 잔소리 하더라고. 나는 좀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간다 하고 왔는데 합격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세상에 정말 이런 복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합격 부럽지 않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를 했죠. 집에 전화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 들어가고 없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기쁜 소식을 할아버지인데 먼저 전하는 것보다는 직접 어머니 아버지께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할아버지가 집에 어머니 아버지께 이놈 무슨 또 사고 쳤는지 하면서 이야기했는지 전화 왔더라고 했는지 전화 와가지고 막 무슨 일이고 하면서 전화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학교 합격했는데 등록금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께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진짜 형들 누나들은 그동안은 뭐 다들 공부를 잘했으니 자랑거리였는데 저는 집에 엄마인데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 맨날. 근데 그래도 내가 대학교를 합격했다 하는 거 하나 또 엄마인데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전화 끊고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우셨다 하시더라고. 그 소식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제가 이제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기뻐하셨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이제 유명하던 우리가 이제 나팔바지 입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서무시장 가서 옷을 천을 떼가지고 천을 마차 입었습니다. 예, 마차 입고 머리에도 우리 과산화수소 머리 감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과산화수소 머리 감으면 색깔 탈색되는 거 아시죠? 예, 파마도 하고 나름대로 그때는 막 그렇게 나름대로 좀 멋을 좀 부렸습니다. 예, 멋을 부렸는데 대학교에 딱 가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곳이다 생각하니까 복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속은 그게 아닌데 복장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쁜 학생처럼 청바지 입고 복장이 다 바뀌었죠. 그렇게 이제 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고난의 시간을 걸었던 것 같아요. 기계공학과 가니까 수학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삶이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리고 뭐 수학뿐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과목들이 다들 내인데 버겁죠. 그러니까 야 삶이 녹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침부터 일찍 정말 아침에 자취를 연탄불을 가리고 연탄불 정말 잘 가립니다. 제가 불구멍을 이렇게 해서 불 안 꺼지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그때만 해도 굿모닝 팝스 6시에 정치근의 굿모닝 팝스를 들으면서 그걸 듣고 도서관 문을 열고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도 그때 다이어리 보면 첫 번째 인생의 길 사람이 되자 두 번째 돈 이래 놨더라고요.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내가 주어진 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기초부터 다시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 게 도서관에 일찍 그 문을 열고 가면은 친구들이 네가 이 공부하나 이런 공부를 지금 하나 이 소리 들을까 싶어 정말 쪽팔려가지고 옆에 그 도서관 일이 칸막이를 이만큼 세워놨어요. 안 보이게. 그때만 해도 뭐 제가 공부하는 것도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때 정철에 빨간 기본 영어가 누굽니까? 빨간 기본 영어 형님 아시죠? 정치근의 빨간 기본 영어가 빨간 기본 영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 책을 정말 내가 완전 욕을 달시피 빨간 기본 영어를 너무 내가 아끼면서 공부를 했는데 누가 그 도서관에 가져가 보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친구들 몰래 내가 떨면서 이 책은 네가 아직 대학생이야 되는데 이런 공부 하나 그 소리 듣까 싶어가지고 숨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하여튼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어쨌든지 그래도 학점을 맞추겠다고 뭐 집에서 그래도 농사했는 그게 등록금이 어머니 아버지 농사했는 지었는 걸로 내가 등록금이 들어오니까 공부는 안 되지. 장학금 타면 좋겠는데 어쨌든지 내가 비학점 맞추자. 목표는 비학점 맞추자 이런 목표로 하는데도 늘 삶이 쫓기더라고. 피곤한데도 쉬고 싶은데도 쉬면은 농사 일하시는 부모님 걱정이 들고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의 능률이 안 오르고 이런 삶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과목을 기계과 과목을 다 빼고 교양 과목을 좀 이제 점수 높이려고 교양 과목을 들으려고 하는 중에 백승수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이제 몇 마디 이렇게 과제물을 주시는 게 문학과 예술 수업이었는데 영화 주제를 이렇게 영화 주제 뭐 이렇게 책 보라 하는 뭐 이런 주제들이 제가 그때 너무 바닥에 있으니까 인생이 갈급함에 있으니까 영화를 보는데도 내 가슴에 막 이렇게 영화가 막 꽂혀요. 비수에 좀 공부해도 좀 헝그리 정신 할 때가 좀 꽂히잖아요. 좀 그때만 해도 진짜 그 영화의 헐리우드 키디의 생애 이 영화가 이제 뭐 최민수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영화를 막 자기 평생에 영화를 제작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네가 만든 게 아니고 모자이크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거 내용이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내 인생이 그렇더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더라고. 다 내가 보고 듣고 배웠던 거 표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수업 중에 이제 교수님이 내게 이제 그 과제물 냈던 어떤 과제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이제 발표를 나도 나름대로 소감 발표를 이렇게 하고 하면 교수님이 뭐 하여튼 그때 이열래 목사님 했던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누나도 그때 굉장히 좋은 뭐 시절이 아니었다 하더라고. 누나 인생에서 가장 절망인 시기였다 하더라고. 그런데 누나가 하여튼 뭐 강의보다도 한마디 이야기 하시는 게 내 가슴에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연필이 방황을 했대요. 나는 누구인가 방황을 했대. 그래서 이래도 기웃거리고 저래 기웃거리도 답이 없는데 어느 날 야구방망이를 만났대. 연필하고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래서 야구방망이 흉내를 막 내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야구방망이 앞에 열등감이 생기더래요. 그 말 내보고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필이 어느 날 사람 손에 쥐어졌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손에 쥐어진 연필 이야기. 그러면서 그때 나는 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업 중에 손을 들고 교수님 저도 그 교수님 인생에 문제가 풀렸다 하는 그분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학생은 수업 마치고 내 좀 따라오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수업 딱 마쳤는데 뒤에 수업이 또 있었어요. 뒤에 수업이 있었는데 또 수업 마치고 교수님 나가니까 교수님이 교회 다니나 가시더라고. 교수님 저보고 교회 가서 가는 겁니까? 하니까 그렇대. 저 예수 안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교수님 그래도 학생이 그래도 손을 듣고 한번 가고 싶다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고 후회하더라도 가보는 게 어떻겠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래도 내가 캐놓고 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가보죠 하면서 뒤에 수업 째고 교수님하고 같이 그때가
97년도 10월 며칠, 10월 7일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이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두류원에 있는 지하였습니다. 지하에 처음에는 이제 두류원 하는데 갑자기 집에는 그때 제가 뭐 유교 문화권에 있었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큰 집 작은 집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큰 집 작은 집 제사 지내는 집안인데 예수적인 믿으면 가난하면서도 아버지 맨날 예수적인 믿으면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대 하면서 절대 예수적인 믿으면 안 돼. 이게 교육이 주입이 돼가지고 20살 때까지 성경 보면 저는 제가 귀신에 빠진 줄 알았어요. 성경책 안 봤다니까요. 근데 이제 워낙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딱 교회 입구 딱 들어섰는데 지하로 내가 내려가는 순간에 가슴이 덜컹하더라고. 이거 내가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때 내 절박하니까 인생 여기서 더 갈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딱 내려갔더니 교회 분위기가 형님 누님들 이렇게 떠들고 하고 노시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어릴 때 동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그 모습이 싹 오면서 내가 여기 살 곳이구나 싹 이래. 그때 내가 그렇게 딱 알아졌고 목사님 말씀이 시작 딱 하자마자 잔잔하게 딱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은 성경 모르지만 이분은 진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첫날이지만 누가 불렀는지도 아닌데 나가서 화답했다니까요. 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왜 자신감이 생겼냐면 인자 누님이 그때 인자 누님이 늘 말씀하시고 마이크 들고 목사님 울면서 막 주저리 간증하셨어요. 그 모습이 저를 너무 용기를 주셨어. 별 내용도 없어 누나가. 별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하시는데 아침 뭐 그냥 나가. 그 줄은 담대하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뭔가 세상에 있을 때는 높은 곳을 향하여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세계 안에 내가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초등학교 입학할 그때부터 하나하나 어깨에 짐이 쌓여가지고 정말 이게 무거운 짐이 쌓여 있는데 아니 그렇게도 누나가 그렇게 울고 뭐 이렇게 문장이 안 돼요 누나도 문장이 안 되는데 박수 받더라고. 그 정도다 하면 나도 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간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내 자존감이 확 서더라고.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노래 부르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고음 노래를 부르고 노래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부르려고 해도 노래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사님 노래 따라 부르는데 안 되던 복식 호흡이 되는 것 같아. 힘이 빠지니까 뭐 노래가 노래가 너무 쉽겠다. 이거는 뭐 내만큼이지만 힘 안 들이고 노래가 싹 되는데 이야 진짜 힘 빠지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진짜 내가 올 곳에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 생활이 이제 빛을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업 중에 이제 백성수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하게 이제 제가 오늘 서두도 말씀하고 아까 내가 했죠. 그 주제를 내가 믿음의 주역하는 게 말씀을 했나요? 했는지 내가 기억이 없네. 좀 내가 뭐 횡설수설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근데 횡설수설한 나도 내가 그게 나고 내만큼 하자 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그때 이제 백성수 누나가 내가 그때 공부하고 막 이럴 때 마음이 그렇잖아요. 정말 마음이 너무 이제 열심히 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열심히 살면은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뭔가 마음이 막 충만해지고 좀 바른 생활 하면은 더 인생이 복되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그 아침 일찍 정말 연탄불 까리고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 문을 닫고 집에 가는데도 마음이 더 힘이 인생이 더 없는 것 같아. 인생이 더 부족하고 뭔가 갈급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게 뭔가 더 오히려 열심히 안 살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가난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던 중에 백성수 누나가 수업 중에 참
백승수 누가 나를 위해서 오신 것 같아.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지연이의 목적 안에서. 이 말씀은 제게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생은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삶이. 근데 그렇게 내가 지쳐있는 내게 지연이의 목적 안에서는 인생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 말이 내게 너무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사람이 만든 볼펜도 쓰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안경도 내가 글을 보기 위해서는 온전하듯이 내 인생도 지연이가 있다면 지연이의 목적 안에서는 내 인생이 온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 인생이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성경도 모르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이 내게 막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이 말이구나. 예수님의 세계가. 그때 내가 참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이 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교회 가자 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나님께 믿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작정이 아니고 하나님 하자를 뭐 집에서 아버지도 이렇게 교육을 그리 받았고 한 번도 내가 하나님께 간다는 자체가 쪽팔려가 나는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네가 하나님께 간다 승모이가 하나님께 하여튼 종교에 빠졌다고 아예 소문 다 났어요. 하여튼 한 번도 소문 낸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그 한 말씀이 야 인생은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있구나. 하나님 위해서 있구나. 이게 그때 한 말씀이 하나님 때면은 뭐 복을 빌어야 천당 가니 마니아가 아니고 하나님 없으면 인생 자체가 내가 이유가 없고 하나님 인생 안에 내 인생에 이유가 다 생기더라고. 그때 내가 당당해지는 게 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신감도 없고 딴 친구들은 뭔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뭐 열정적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왜 저런 영광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지 못할까? 뭐 이런 비교 의식.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정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목적 안에 내 인생이 발견되니까 인생이 흔들릴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막 너무 인생이 겁날 게 없고 부족함이 없고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 안 전하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아다리가 돼가지고 우리 김종영 친구가 제게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됐는데 학교 생활도 정말 바다가 아닌 바다갈 생활 했는데 그렇게 교회에 부름 받았는데 교회 생활도 녹록지가 않더라고. 이게 참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와서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열정을 태웠습니다. 정말 내 나름만큼은 그때 놀던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정말 많았거든요. 내가 결혼식 할 때도 그때도 뭐 친구들이 알고 내가 연락한 것도 아닌데 결혼식 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결혼식 하는데 친구들이 뭐 해주려고 찾아오는 친구들인데 내가 고민하다가 이제 누구 형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야 뭐 이미 떠나왔는데 만날 필요 있겠나 해가지고 친구들 내가 손절을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좀 왼수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내가 식사를 한번 사주면서 너무 미안했다. 그때 내가 너무 내 생각이 좀 짧았는 것 같다 하고 내가 이제 이유를 나는 내가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만나서 정말 세상에 없는 정말 내가 가진 이 복을 너희들한테 주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이 너희들을 위한 길인 줄 알고 내가 달려왔다. 혹시라도 내가 친구들에게 하여튼 내가 서운함이나 상처를 줬다 하면 용서를 해라 한번 내가 그렇게 사과를 하고 밥을 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했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친구들이 많았어요. 많았던데
친구들 다 멀리하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선택해서 결혼이라든지 뭐든지 내가 선택해서는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야지.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작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했잖아요. 첫 번째 인생의 목표 사람이 되자. 두 번째 돈을 모아야지.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심하자마자 사자가 찾아왔어. 예, 사자가 이렇게 결혼을 연결하시더라고. 잠시 내가 좀 머뭇거리긴 했지만 그때 형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형님이 하시라 하면 교회가 형님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제가 하죠. 교회가 싫다고 이혼하라 하면 이혼하겠습니다. 교회가 결혼하라 하면 결혼하고 이혼하라 하면 이혼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제가 아마도 그 짧게 한 2주 안에 2주에서 한 달 걸렸겠나 결혼이 이렇게 작업한 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나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정말 이게 연애해서 결혼하는 생활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오빠 동생으로 만난 사이인데 이게 참 사랑한다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쉬운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여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랑한다 하지만 남자는 아니다 하지만 남자도 아닙니다. 남자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사랑할 수 있지. 그래서 저도 뭔가 하는데 결혼 생활에서 하는 게 마음이 아닌데 억지로 할 수 없더라고. 그게 내가 은나를 위해서 내가 아닌데 어떻게 억지로 해주는 게 은나를 위한 게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은나도 은나 하는 대로 정말 마음에서 저도 지금 결혼 생활 2004년 7월 18일 날 결혼했거든요. 제헌절 다음이었습니다. 헌법이 공포된 다음 날.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정말 은나하고 많은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100km, 150km 다니는 고속도로에 가다가 차 세우고 중리산에 아예 차를 폭발을 시킬 정도로 가다가도 정말 힘든 시간들이 참 그랬는데도 그렇게 전쟁이 진짜 시속 100km, 120km 가는 고속도로 가는 중간에 차가 서가지고 차를 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전쟁이 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지 우리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나도 자기 이유 내려놓고 나도 내 이유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20년 동안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내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더라고. 정말 그 전쟁 같은 다시는 왼수다고 이 왼수 정말 죽기 살기로 순간 싸우다가도 말씀이 들리면 언제 그랬는 양식으로 또 둘이가 좋아지고 싸웠다 좋아지고 싸웠다 좋아지고 이 과정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지나와 보니까 힘든 시간이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그렇게 정말 은나가 정말 성격이 좀 많이 좀 보기에는 온순하게 보이지만 성질이 좀 더러운 구석이 많습니다. 그런 오빠를 버리지 않고 은나도 좀 괴팍한 건 많아요 사실. 괴팍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 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저도 참 은나하고 처형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저는 막내잖아요. 치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누나들 치대고 막 놀고 싶은 거 좋아하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치댈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정말 좋다가도 어느 날 좀 치대려고 하면 저리 가 간다 한마디로 그냥 저리 가 하면 그냥 제가 조용히 해야 되지. 토 한마디 붙였다가는 전쟁 터지니까. 근데 참 육신 안에서는 정말 기댈 게 없는데 내가 인생이 정말 공고한 자리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이 오늘 밤 정말 위로받을 곳이 없다. 하나님 내가 인생이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런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은나하고 처형을 보면 존재 자체가 위로예요. 참 이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은나하고 처형 보는 것만 해도 살아온 환경들이 정말 이렇게 내가 은나하고 처형을 보면 참 살아온 환경들이 어려운 환경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소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내가 이 세계로 옮겨져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하신 작품이다. 나를 하나님께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제가 사실 교회생활을 하면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 전까지 우리 결혼을 시키는 우리 이창용 형님께 제가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좀 회개합니다. 전쟁이 많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다시 내가 돌이키시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 이창용 형님께 다시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예, 우리 은나하고 처형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참 형님께서 이렇게 중매를 해주신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창용 형님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참 그렇게 이제 은나하고 살다가 또 내가 이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될 자격도 없는데 또 아기를 또 가졌네. 근데 이제 근원이를 낳고 보니까 정말 근원이가 이제 낳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밖에 나가서 육신의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이야기해도 내 안에 자랑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늘 내 안에 이 자랑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참 한 번도 내가 근원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근원이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원이 때문에 내가 힘든 부분이 내가 이제 그렇게 뭐 근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내가 아이가 장애라는 이유로 나에게 연민이나 뭐 다른 것으로 내가 동정한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저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받으면은 내가 이 받은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다 싶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내가 표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마음들이 이게 내가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되지 않으니까 늘 마음이 좀 뭔가 내가 숨기고 있다 해야 되나? 뭐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여튼 짐을 안고 하여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근원이를 이제 돌보게 된 게 처형하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처형하고 살면서 이제 은나는 또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같이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은나인데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고 하는데 또 이제 처형이고 한 살 제보다 어리지만 처형이다 보니까 참 말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처형의 이제 또 성격이 막 장난치고 처형 오늘 뭐 잘 지냈어요? 뭐 별일 없었어요? 오늘 뭐 이런 얘기 주고받고 대화가 절대 안 해요. 그러면은 한마디 했다 하면은 그게 어쩌다고요? 이렇게 바로 딱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딱 하면은 처형 혹시라도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 하면 대화가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지금까지 이게 두 마디 이어질 수 있는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했다 가지고 내가 괜히 했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 안에 이제 갈수록 뭐 이렇게 근원이 기억하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처형 검열을 거치지 않는 것은 다 제외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참 그 과정에서 내가 나름대로 많이 이제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빠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장난감을 사더라도 처형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아예 쓰레기통에 버리져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처형은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인데 왼수죠. 왼수지. 내가 아이에게 사랑하는데 아이에게 아빠가 물건을 준 거를 쓰레기통에 갖다 놓는다 하면 이건 정말 주여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형 나름대로 처형이 근원이에게 정말 온몸을 다해서 그렇게 처형에게 온이라는 뭐 그냥 어설프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던졌어. 그 내가 보면 특별히 많이 하는 거는 별로 없어. 그렇죠. 하여튼 마음은 온몸이야 하여튼. 근데 하여튼 그렇게 꼼꼼하니까 그냥 후다닥 5분 안에 할 거지만 처형은 5분이 아니고 몇 시간씩 뭐 하여튼 뭐 여기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그냥 쉽게 처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든 시간을 찬양 한 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처형 앞에 제가 뭔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시간들. 그래서 참 힘든 과정이 하여튼 20년 정도, 근원이가 지금 19살이니까 2006년생이니까 19살인데 그동안 이제 함께 하면서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하나님 가는 참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누구인데 이야기할 수 없고 어쨌든지 내가 하나님 표현해야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올 초에 이제 제가 직장에 일이 너무 많아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막 그렇게 넘치던 말씀이 공급이 넘치던 말씀이 또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좀 상하게 됐는데 그때 참 침대에서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숨이 깊이 안 쉬어지니까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구나. 진짜 이런 마음이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몸은 좀 힘들고 몸도 마음이 막 정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주말을 보내면서 주일날 뭐 어쨌든 저는 뭐 직장에 가도 중증 장애인들 거주 시설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장애인들 우리 케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집에 와서 또 이제 처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니까 은나하고 또 저녁에는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주말에는 이제 하여튼 뭐 근원을 제가 보고 있는 중에 근원이 누워 있고 저도 몸과 마음이 너무 힘 빠져 가지고 이제 있는 중에 그래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처형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최 목사님께서 살리신 것 같아요. 그때 그 처형이 오늘은 근원이 간증 말고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처형이 하신 말씀이 그 자기가 정말 깨어진 토기장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자기 인생이 망했어. 왜 망했는지 정말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빚으시는 토기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인생이 진흙 같은 진토 같은 흙이 무너져서 흙이 된 인생을 토기장이 만난 인생을 딱 이야기하는데 그 왼수라 생각했던 처형이 제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는 제가 이 몸이 아프고 몸과 마음이 아프니까 죽음이라 하는 게 내가 몸과 마음이 아프면 죽음이 엄습하잖아요. 뭐 그걸 해결하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처형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죽음이 떠나가요. 근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살리는 것이 내가 용서가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형을 제가 딱 이렇게 처형하고 이렇게 호흡이 되면서 처형의 표면적인 부분들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이 많이 됐지만 오늘 시간은 교회가 저를 교련시켰으니까 제 이야기를 다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래서 처형이 이제 올해부터 만나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처형이 교회 생활을 한 18년 동안 교회 안 가고 집에만 정말 이렇게 있으니까 집에 있어도 그래요. 저는 이제 뭐 교회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뭐 우리 집이니까 말씀 듣고 싶으면 말씀 언제 틀면 되지 싶어가지고 틀면은 처형 바로 갑니다. 내 TV 보고 있으니까 시끄럽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TV 바로 꺼야 근데 그렇게 18년 시간을 말씀 듣고 싶어도 혼자 골방에 가서 내가 말씀 들어야 돼요. 근데 처형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처형이 말씀을 틀어요. 우리가 TV 틀면은 말씀 듣습니다. TV 끄세요 욕합니다. 예. 그래서 참 근데 제가 참 그 18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났는데 처형이 모든 것에서 말씀에 정말 올인한 처형이 딱 있는데 제가 뭐 이젠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게 없고 가면 말씀이 털 집에 가면 찬양이 넘쳐요. 날마다 찬양이 넘쳐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가 뭐 두서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계획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오늘 새롭게 정말 과정을 겪고 정말 인생은 끝나셨는데 우리 서영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나는 망했다. 끝났다. 저도 처형이 끝난 자리에서 저도 끝났고 처형이 살아난 그 자리에서 저도 살아났습니다. 정말 살리신 끝났는데 살리신 정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고 이 살리신 교회를 정말 교회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전 끝나가면 정리가 돼 갑니다 이제. 참 그렇게 뭐 아직까지도 과정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과정은 겪겠죠. 뭐 또 어떻게 이제 과정은 끝났다 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한 세기 안에서는 끝났어요. 제가 보면은 뭐 어쨌든 환경 안에서는 육신은 어떤 환경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다른 삶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제가 제 인생이 발견되고 참 뭐 환경이 오지만 늘 제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걱정이 없고 제 안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참 이렇게 조성하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고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준비도 안 됐는데 양민영 누나한테 전화했습니다. 누나 준비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야 너는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누나 이야기 하신 게 받아 적었습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간증이고 승리야. 승리이고 삶이야. 너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야. 돌아볼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면 돼.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아닌 승리야. 과정을 거친 사람이야. 난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너는 언제든지 일어나는 사람이야. 누나 자신이 있겠죠. 제가 참 우리 양미영 누나 참 그 누나 자신 이야기 듣는데도 얼마나 내가 격려가 되고 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렇게 그 생명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참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됐습니다. 감사가 됐고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최 목사님 간증을 제가 좀 이번 주는 우리 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사모되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났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다. 이 문장을 듣는데 너무 설레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지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다. 인생이 제가 뭔가 좀 저도 좀 돼 보려고 했거든요. 나름대로 시시하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우리 최 목사님 저도 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했잖아요. 저도 좀 내 안에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시시하게 살지 않으려고 정말 이빨 깨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참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리다 하는 게, 이 비밀을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정말 인생에 목표가 없었습니다. 목표가 없었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유도 몰랐고 그런 인생인데 인생이 방향이 생겼습니다. 방향이 생겼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그런 인생을 정말 세상에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불렀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